세계가 시작하리라.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우상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 거리 미래를 잃어버린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 거리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함부로 아무나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 같은 언약과 그 기적 같은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을 판단하고 현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에게 주신 그 빛으로 바라게 하신다고 또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함께 찬양할게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그늘에 날로 다 못하네. 사랑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 우릴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믿고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그늘에 날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 우릴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믿고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십자가 그 은혜 말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 우릴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얻은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얻은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흑암 가득한 세상에 흑암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 비춰라. 절망 가득한 세상에 소망의 빛 비춰라. 손에 손 잡고 하나가 되어 복음의 빛 비춰라. 너의 빛이 닿는 곳마다 세상 살아나리라. 아유빛이 우리는 렘넌트 공동체. 우리 하나 될 때 세상은 변화되리라. 아유빛이 우리는 렘넌트 공동체. 우리 하나 될 때 세상은 흑암 가득한 변화되리라. 세상에 흑암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 비춰라. 절망 가득한 세상에 소망의 빛 비춰라. 손에 손 잡고 하나가 되어 복음의 빛 비춰라. 너의 빛이 닿는 곳마다 세상 살아나리라. 아유빛이 우리는 렘넌트 공동체. 우리 하나 될 때 세상은 변화되리라. 아유빛이 우리는 렘넌트 공동체. 우리 하나 될 때 세상은 변화되리라. 한 달 앞으로 선교대회가 다가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은 시작부터 선교를 당연하게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약속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교 대회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237을 향한 시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5천 종족과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복음에 있는 현장으로 보내실 그 이유, 그 나라와 족속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들은 내용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70나라, 70종족, 또 70제자, 70지역, 우리가 가는 곳과 또 가지 못하는 곳, 또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과 품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곳에 우리의 기도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선교대의 주제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이삼칠 살릴 진실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이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라. 렘넌트여. 하나님이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237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237 나라 5천 종족 70 제자 나라의 기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유일한 답으로 주셨으니 내가 오직, 그리고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개인 각 사람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부 천사를 부어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 할 수도 있는데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각 현장에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영순이의 청년들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청년들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빈 곳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곧 있으면 5월의 세계선교대회가 열립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에게 세계복음화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전도와 선교로 결론 내고 기도로 품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과 5천 종족 치유 서밋을 살리는 무너지지 않는 24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불화살을 쏘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 전하시는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께 세계복음화할 만큼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사역으로 함께 하시는 청년국 교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청년들의 모델로 계시는 국장님과 부국장님에게 오바댜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임원단에게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국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4월 한 달간은 특별히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237의 한 몫을 찾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강단 말씀과 이 세계 선교 여기에만 꼭 집중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한 몫이 어떤 것인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정말로 237이 흔들릴 만큼 큰 환호와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억지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다닌 지 지금 19년째 되는데 천년국하고는 별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다가 성찬 목사님 통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237 선교위원회에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부터 천년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성찬 목사님 바로 저한테 좀 말을 꺼내주셔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역시 기도하는 분들과 이렇게 동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다민족 선교국에 4명의 우리 안수받은 목사님들, 특별히 각 부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4월 달에 좀 모시고 전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교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각 언어권 그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하나님 어떤 그런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물론 일본도 일본이지만 237을 천재 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전영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는 70 운동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말씀 중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한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하긴 하는데 발음도 안 좋고 문법도 가끔씩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못 알아듣겠다 하실 때는 그냥 보자와 소통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여러분이 쳐다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서 이 부분만큼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만 좀 전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다른 다락방 멤버들도 중요하지만요,
임마누엘 교회 청년입니다.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청년이 누리는 70제자, 70지역, 70전조, 70나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나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요. 저는 전혀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의상숭배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다가 초등학교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영적 문제가 좀 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 못 가게 됐어요. 많이 전 문제도 일으키고 제 부모님은 이혼하고 또 제 어머님이 더 이상 이 아들은 못 키우겠다 하시면서 저를 시골에 할머니 있는데 좀 보내셨어요. 제 형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고 저만 시골에 섬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고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제 어머님이 다시 제가 오사카라는 도시 출신인데 오사카로 오라 했는데 내가 너하고는 안 살겠다고 전화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끊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 어머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아들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도 형제 교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그 3자 면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그 자네는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나중에란 말은 제가 예수님 믿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제 어머님한테 그 쇼고쿠는 20살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교성도 없고 항상 혼자 있고 너무 무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너무 안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걸 제 어머님이 다 진짜 명심하셨어요. 그때부터 절대 저를 안 건드려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그렇게 질이 안 좋은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이렇게 올라갔는데 뭔가 영이 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거 있죠. 그러다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안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에는 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아마 있을 텐데요. 제가 가게 된 고등학교가 시험 포기 3일 전에 공부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선형 현무소 같은 그런 교도소 같은 그런 고등학교가 일본에도 있거든요. 리 목사님이 일본은 예의 바르다고 나면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다니게 된 그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천철역에서 내려서 그 학교까지가 한 500m 정도의 거리인데 그 500m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건강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냥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차로 와요. 자동차로. 미국도 아닌데 또 오토바이로 오고요.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 학기 이렇게 마무리 되기 전에 선생님 저를 부르셔서 좀 그만둬 달라고 하셨어요. 별로 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너가 있으면 학교가 어지럽다고 그만둬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쓰레기 같은 저와 또
똑같은 수준의 이런 학생들이 모이는 이 학교 다니기 싫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뭐 안 다녀도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때가 제가 15살입니다. 그만두고 그 이후부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술집에서도 일하고요, 노가다도 하고요, 이를테면 밑바닥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런 남자로 살고 싶다라는 나름대로 이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무너집니다. 더 이상 못 돌이킬 정도로 제가 계속 무너져가는 거예요. 18살쯤 됐을 때 공황장애가 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공황장애 그 경험하신 분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발작이 왔는데 가업이 되면서 몸이 다 이렇게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굳어져 버리거든요. 첫 번째 발작이 일어났을 때 제 친구가 여기 찾아왔어요. 좋은 타이밍에. 그러다가 응급차를 불렀는데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비닐 본드를 제 입에 넣고 제가 내뺀 그 이산화 탄소 있죠, 그걸 다시 들이마시도록 하고 근육 주사를 이렇게 맞고 몸을 억지로 이완시키는 뿐이에요. 근데 몇 주 있다가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2년 정도 살다가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혼자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 뭐 14층인가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다보면 이걸로 끝낼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이 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 좀 바꿔보자 하면서 그때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제가 영국에 갔어요. 왜 영국이냐? 제가 손찬 목사님처럼 드럼 잘 못 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드럼 쳐요? 깜짝 놀랐는데 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못하는데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음악가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비자 받기가 힘들 것 같고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서운 것 같아서 사건이 뭐 이렇게 당할까봐 제가 영국으로 갔어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돈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이 점점 없어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제 심정은 그대로고 절망적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도 싫고 그러다가 좀 하숙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숙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를 받아들인 그분이 목사님 부부였어요.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저한테 신약 성경 주신 거죠. 저는 그거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그 일본인 그 산업인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당신 같은 사람이, 제가 그 보기에도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뭐 이렇게 피아스가 여기 한 3개 정도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 그때 저를 보시면 다 비해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영국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에는 교회가 거의 없다.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제가 이런 우상 숭배하다가 그 저주받고 이렇게까지 무너지기 전에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너지고 난 후에 저를 부르셨을까? 억울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배경이 완전 다르시니까 좀 그렇지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답을 얻었어요. 아, 일본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복음 아는 사람도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면 나라도 그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기 시작한 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갔는데 저하고 같이 그 밴드 했던 그 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20살이었는데 뼈 뒤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게 커져서 죽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돌아가자마자 그 친구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집에 가봤더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 형님이 사실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을 이렇게 파는 그런 조직을 움직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의 뼈밖에 없는, 뼈와 피부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보자마자 제가 울었어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내가 이 하나님 만났다. 형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제 형은 사실은 옛날에 제 모습이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제가 아니라 나만 믿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 보장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저를 좋아했어요, 제 형은. 그래도 더 이상 길이 없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살게 됐죠. 근데 제 형 보고 저하고 엄마가 달라요. 되게 복잡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성경책을 줬는데 소설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한 달 만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너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경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다고. 그래서 읽은 거라고. 근데 읽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 같다 하셨어요. 나중에는 제 형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남동생 믿게 되고 제 어머님 믿게 되고 한우머리 믿게 되고 지금 제 어머님은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약하지만 권사님으로 기도 배경이 되어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 아침 6시 와가지고 항상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교회 다니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한계 부딪혔어요. 그때쯤에 성경에 있는 그 초대교회 모습은 나 같은 모습이 아닌데 왜 나는 이럴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있다면, 사도행정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가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한 3개월 이상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몇 분이 전도를 위해서라면 우리 같은 사람라도 받아들여주고 같이 좀 교회당 빌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일반 교회 데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 듣고 그러면 그 목사님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분 통해서 이제 본부 강사님 만나면서 소개받고 이르차 합숙 받게 되고요. 이르차 합숙 받은 후에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구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훈련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98년 됐어요. 제가 22살이었죠. 딱 막 뭐 여러분 나이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죠. 조금 더 여러분이 그 나이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23살 때 결혼했어요. 한국 나이로 24살이죠. 같이 일본 복음 하자 하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또 제가 구체 결혼했으니까 같은 사명을 품고 결혼했는데 이게 힘든 거 있죠. 뭐 그 이야기는 놔두고 그러다가 이제 함께 전주 인도 받아 왔는데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제 인생 지금 이렇게 뭐 별로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라도 뭐 저는 아직도 이렇게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연천 문제나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각인풀이 체질에 굉장히 이렇게 시달린 상태였거든요. 그걸 보장하면서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회사 전도사로 이렇게 일본인으로서 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전도사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회사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녀도 괜찮으니까 전도사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양다리로, 그러니까 뭐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 11시 정도 되겠죠. 어떨 때는 뭐 한 새벽 1시 정도가 돼요. 그러다가 주일날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더 일찍 교회에 나가서 뭐 전도사로 이렇게 조금 하고 뭐 더 확찬 주일 학교로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하고 아이들을 부르고 이렇게 주일 학교 좀 인도도 하고 뭐 앞뒤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그래도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증인으로서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빨리 이 죽을 것 같은 이 영적 고갈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뭔가 뭐랄까요,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죠 아직. 근데 2004년도죠. 2004년도 3월 달에 일본 레므넌트 집회 때 리 목사님 그 메시지 주시는 가운데 기도 계속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셨습니다. 제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좀 고백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고, 사실은 제가 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라고 기도했던 것도 사실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제대로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제대로 알고 후대들에게는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5년 이상 기도해 왔는데 한 번도 안 열어주셨다가 그 이후부터 되게 쉽게 문 열어주셨어요. 2004년도 9월 달에 제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좀 여기서 훈련 받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역자로 좀 섬기기 시작했죠. 근데 교역자로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자꾸 끌어가려고 하시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다민족 선교. 연구원 3학년 졸업할 쯤 때 사실은 제가 보장했던 제 영적 상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못 견딜 정도로
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못하겠다 생각할 정도로 엄청 힘들었어요. 논문 쓰는데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거 꼭 써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도 완전히 저 자신을 100% 하나님 앞에서 알몸같이 이렇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붙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실체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체로 믿어지니까 내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보장하고 뭔가 아는 척 하는 척 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나 내 사역이나 다 이렇게 없어도 된다는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면 되지 생각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가장 힘들었고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그 다민족 사역이었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사실은 모란 선교강, 그 전에 그 다민족 미션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너가 일본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약 8년 동안 훈련 다 받고, 전도 합숙까지 받고요, 전도 전문 훈련도 3번이나 받고, 응답도 많이 좀 받았고, 그러면서 뭐 졸업까지도 이렇게 신학교 7년 다니고 졸업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다가 복음으로 재발견해야 되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 사실은 해외에서 오는 사명자들의 현 주소가 아니겠냐. 그렇다면 너가 일본만 보고 있지 말고 전 세계에서 이제 들어오는 현지인들 제대로 너가 키워야 되지 않겠냐. 너가 거기에 심부름하지 아니하면 너가 그 현지인들의 영적 상태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진짜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대화하고 사역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언제였냐면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참석하시죠? 저는 금요 기도회 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끝나고 교회 기도 제목 다 같이 기도하죠. 되게 귀한 시간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힘들었던 거, 또 기도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 그 시간에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30분, 1시간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실은 장진홍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제가 깊이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이상한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노아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이다. 겉으로만 사역을 하지 말라. 말씀 흐름 나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또 시키는, 또 새로운 흐름이 나왔으니까 또 시키는, 그거 말고, 물론 말씀 타죠. 말씀 타는데 노아 같은 사람이 많다. 실제 내면으로 보라. 영혼 상태를 봐주라. 그 배경에 사단의 12가지 안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앞에서 그 앞에서는 진짜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 너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제 기도 제목 또 제 개인적인 언약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아니라 다민족 선교, 한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잡을 수 있도록, 또 제가 한 번 은혜 받아도 더 잊어버리고 또 일본 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내 것을 붙잡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다민족과 관계된 일들, 본부 다민족 선교국의 일들, 여러 일들을 하나님 붙이시는데요, 너무 부담감이 커서 도망치고 싶은 거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기도하고 응답 왔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도망가고 싶은 거 있죠. 그럼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항상 그러니까 제게 얌연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진지하게 하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안사하니까 그렇잖아요. 리스폰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으로 이걸 주시는데 오면요, 아니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거죠. 저 자신이. 아니 나는 끝났고 그리스도 하면서도 자꾸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싫고 그러다가 이제 237이라는 메시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37이라는 메시지 나오면서 237을 두고 기도하는데 마음 그 속에서는 일본 진짜 영혼이 못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모든 배경이 사실은 237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처음부터 찾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마음에 담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으셨을 텐데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현장들 맞이하면서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또 끌어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근데 지금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제가 결단하는 거, 실제 믿음의 결단, 각오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 이거 다른 차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능한 남자란 이런 남자예요 라고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남자였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서 저 사다라 목사님 진짜 무능한 남자였대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 스토리고 여러분 스토리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거니까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소원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붙잡기 시작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숨겨두신 그 탤런트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 제 탤런트는 이거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237 선교를 위해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기 싫다거나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뭔가를 이미 주셨고 그것을 이걸 위해서였다라는 깨달음을 자꾸 주십니다. 지금도.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 예비하신 미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요즘은 억지 선교가 아닙니다. 요즘은 억지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각오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너는 하지 말라라고 할 때까지는 237 교회 시스템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 지금 제 각오입니다. 지금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못하는 거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각오, 오늘 미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면 나는 여기에 각오 내린다. 우리 교회 안에 237 나라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연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제 각오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순간순간 약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9가지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현장에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37의 교육자들이 세워지면 237의 오너콩 예배도 세워지고요, 237의 오너콩 후원회도 생기고 237 TCK들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3시대의 응답을 거기에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항상 3그3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때마다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은 믿어집니다. 얼마나 믿어지냐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을 못한다 생각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참 감사하죠. 요즘 세계선교 대회 때문에 우리 송은찬 목사님하고 함께 그 선교대회 그 준비위원회 섬기는데요, 금요기도회 때도 조금 들었는데 잠이 들어오를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자꾸 머리 나쁜데 일을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다가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 정말로 237을 위해서 24 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일하시는 그 근무 시간 말고는 새벽, 점심시간, 저녁, 심지어는 본인이 주무실 때까지 계속 그 문자 보내셔요. 거기에 빨리 대처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대처하다 보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는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1시간 반 정도는 계속 운동하러 다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가도 이 기도가 나와요. 감사하죠. 달려가도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거기에 맞게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되게 힘이 납니다. 생기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전년들이 237 선교를 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복음과 237 선교 지으3위 이 안에서 조금만 기쁜 기도 속에 재정리 되어진다면요 보일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 그러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핵심, 산업선교, 레무난 전도화, 흩어진 지체들이 본 메시지 흐름, 간단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 계속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잡자가 아니라 한 단어가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당연히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과도 다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된다가 아니라 자꾸 흐름 속에 있는 제가 보이고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지금 교회와 함께 본부와 함께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것은 똑같이 누릴 수 있거든요. 저같이 우상숭배하다가 저주받았다가 완전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근시를 여겨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훨씬 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셔요? 이건 아멘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로 안 되는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올해 1월 달에 일본에 갔습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여권 오랜만에 봤어요. 2년간 못 갔으니까. 다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96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영국에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권 사진과 구원받은 후에 10년 지나간 그 사진과 그리고 그 이후 10년 사진 보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보여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먼저 70인 제자로 계속 키워주신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선교 대회나 우리 전년부가 하는 선교 사역에 어떻게 통참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70인 제자, 70인 중직자로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내가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주셨잖아요. 운명, 배경, 신분 싹 다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분을 완전 각인 프리체지를 되를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그 각오와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다. 딱 결론 내려질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 갖기 전까지는 그런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근데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권세. 실제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말씀 흐름을 따라 또 리 목사님 하시는 그 기도를 조금만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또 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다락방천도 운동과 함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한 몸의 지체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신분 권세를 주신 이유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여러 가지 속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탄의 여러 가지에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 시절 때부터 들은 분들 계시죠. 근데 듣는 것과 실제로 내가 이거를 기도로 깊이 누리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특별한 거 안 하셔도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 직장,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복음 안에서 천리가 될 만큼 제 경험입니다. 제자가 될 사람, 이미 제자 하나님이 연기를 시켜주셔요. 저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훈련도 많이 받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근데 진짜 제자다운 제자하고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부분을 전리해 주신 후에는 제가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와 상관없이 제자가 될 사람,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을 딱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세계에 안 나가도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다. 지역이라고 썼습니다. 이 한 분야 가지고 이 기도 속에서 계속 순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 청년분들이 70인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금 키워주시는 이 여정으로 계속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능력과 행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교회를 통한 70운동, 여기에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실 겁니다. 또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희 그 일본 선교부 그 부서에 가정도 어려웠고 정신 상태도 완전 한계 오고 불면증, 우울증, 뭐랄까요, 그 대명 공포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고환 장애도 있었나? 일단 마음병을 정말로 현대병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가 그 몇 년 전에 저희 부서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희 부서에 찾아왔지만 처음 보는 전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자기 언니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그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한국 식당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에 동경에 있는 타라판 교회 장로님이 오셨다가 그 전령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 전년이 복음 받고 또 그 장로님이 당신 서울에 산다면 서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일본인의 그 사도하라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다. 찾아가 봐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오신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영적 문제, 마음 문제에 시달린 상태였는데, 근데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제가 다락방 하는 그 현장 몇 군데 있었는데 일단 풀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몸 이렇게 보거나 몸이 너무 시달리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단 오라. 말씀 들어야 사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기게 되고 그 치유될 거니까 치유 안 되더라도 이게 살 길이다. 그러니까 오라 하고 치유 인도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난 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던데요. 지금 그러면 강해졌냐? 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소중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그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와도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힘 주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이 작은 부서에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쭉 해 오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저희 작은 부서지만 저희 부서에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대학생이었거나 또 어떤 친구는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좀 인도 받아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면요, 지금 그 전년들이지만 춘직자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 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일본 선교 후원회에 완전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누리고 증인으로 모델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상태가 졌다 안 졌다 이거 상관없어요. 그것도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몸에 지체로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계복음화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나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중에서도 내가 한 나라라도 가슴에 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민족 언어권 예배부나 아니면 그 언어권별로도 TCK 사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오시거나 또 소개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뭐 난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없다 생각하더라도 그 다민족 237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굉장히 힘이 되고 뭐랄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의 청년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실제는 그러거든요. (237에서) 온 제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친구들과 만나면서 조금 대화를 해봐도 내가 뭐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 친구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오신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예언교회, 지금 새 선전 말고요, 조금 그 전에 선전 때 리 목사님 베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겨울에 해외 사명자들을 위해서 따로 저 메시지 주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아줬다. 이게 리 목사님이에요. 되게 미술적이죠. 그러다가 내가 쭉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인도받게 됐다.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 만난 것이다. 우리와 같이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함께 가기 시작했다. 이게 세계복음화다.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237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과 현장과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나라도 없는 그런 전적이에요.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또 와 있는 이 제자들 중에 비대면 대면으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아마존 그 속까지도 끄나족이라는, 이제 여기 오실 텐데요, 세르히오 목사님 비대면 대면으로 계속 스페인어 사역을 하는데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아마존 그 정글 안에서 끄나족이라는 그 전적 가운데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37 5천 전주 복음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스페인어 예배부는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그리고 몇 명 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나머지 다 비대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배다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이 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길들도 필요하거든요. 사역자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뭔가 이 비대면 시대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서가 사실은 우리 언어권별의 예배부에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번에 4월 달에는 모셔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제1이나 전도사님이라는 그 러시아어권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복음을 사랑하고 천도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열정 넘치면요, 한국말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는지 몰라. 따따따따따따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분이시거든요.
지난주도 같이 좀 포럼하고 있었는데 하는 말씀이 기도할 만큼 러시아어 권 나라들의 제자들과 렘넌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교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은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그리고 한국 국내에 있는 고려인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온라인으로 도요 렘넌트 학교 시작하고 있어요.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시는 가운데 이미 있다면 나도 같이 좀 237 언약으로 가까이 붙잡기를 원한다 하면 이제 좀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 70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이제 70운동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김삼범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좀 이분을 좀 당신 쪽에서 좀 해달라 했는데 왜 하는 거죠? 좀 괜찮은 사람 나한테 연결을 시켜 이렇게 했거든요. 김삼범 목사님이 리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미국 복음화를 두고 237 5천 천족의 아리우의 핵심 요원으로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 돕기를 원하는데 선교사님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완전 부르동이라. 저도 그런 케이스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교역자란 게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절대 사회생활을 잘 못할 것 같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김선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뭐 보내면 바로 오잖아요. 뭐 말도 빠르시지만 그 소통도 굉장히 빨리빨리 해주시거든요. 그 복 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제1선에서 이렇게 그 사역하고 계시고 충분히 전년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전년들의 그 전서도 알고 여기서도 섬기신 분이시니까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강성신 목사님 일본에 계시는 분이죠. 이분을 두고도 좀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 같고요. 이용규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어 이름이 뭔지 알면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면서 얼마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70 제자, 70 지요, 70 천적, 70 나라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들이 할 수 있는 70 운동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부분 누리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한 70 운동 한 몸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실 텐데 그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좀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도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CVDIP만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언약입니다. 이제는 제 언약은 일본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좀 일본 선교부 섬기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 담당자니까 섬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 하지메 목사나 또 김선련 전도사나 이렇게 교역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거의 다 맡기고 주일 설교만 하고 나머지 다 맡기고 나는 이제 이쪽에 모든 방향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부서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제 비전입니다.
237 대교구를 개척하는 거, 이게 제 비전입니다. 저의 드림입니다. 이건 좀 오래된 겁니다. 237 RTC. 처음에 237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아니 지금 와 있는 뭐 열 몇 개 나라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237을 할 수 있냐라는 불신앙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잖아요. 고쳐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 앞에 있는 한 사람 제대로 키우라고. 한 명의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 현지인 제자가 나오면 한 사람을 통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모셔드리지 못하지만 몬파나우라는 그 미얀마에서 온 전도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서희석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통해서 연결이 된 그 제자죠. 네, 왔어요. 한국말 하나도 몰랐죠, 처음에는.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한국말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훈련 쭉 이렇게 따라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요? 237 센터에서 지금 내전 상태인 그 미얀마를 향하여 계속 참 복음의 링크를 연결을 시켜 있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의 제자들이나 라오스 극현지대에서 자기는 라오스에 가본 적도 없는데 라오스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거나 또 다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들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한 사람 제대로 이루기 시작하면요 계속 길이 열어집니다. 그렇다면 237명으로 되는 것이다. 제 드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저도 일본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그게 제 소원인데 일단은 다 놔두고요. 다 이렇게 뭐 저는 이거를 위해서 류 목사님이 누리고 계시는 영적 사밋, 그 에리사가 받은 갑출의 영광, 기도 24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이미지입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못하기 때문에 꼭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항상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류 목사님의 기도 24가 내 기도 24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류 목사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기도 싫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지금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류 목사님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잡생각이 들어오를 때도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해 주셨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면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잖아요. 가족인데 함께 가는데 하나님 이런 거 주셨습니다. 제 피는 그러면 교회 안에 실제로 지금 237 시스템 세워지는 거, 여기에 세부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다면 237 오너콘 예배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후원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자주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베트남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됐던 전혀 사명자가 못 나온 그런 나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237 선교위원회 안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나 그런 뭐 젊은 장로님들에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베트남 선교 후원회, 베트남 이제 통역자, 교역자, 춘자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237 DCK 사역
사실은 DCK는 문화권, 극권, 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나라 언어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그런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대1을 제대로 이렇게 사역해주고 치유해주려면 이런 부분에 좀 사역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만이라도 가슴에 좀 담겨지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237 선교,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얼마든지 보내는 선교, 와 있는 다민족을 키워서 또 파고 들어가는 선교 가능하구나. 237 5천 천족의 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 계속 개척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 알고, 저희 부족강 우리 다민족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년국의 귀한 임마누엘 전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237 5천 천족 살리는 선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로 전년부로서 할 수 있는 선교를 찾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각 전년들을 완전히 보좌로 컨트롤을 하시고 완벽하게 그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바로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7 나라의 한 전도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오늘 이식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대의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응답을 먼저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이 4주간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세계 선교대회로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결단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통해 70 제자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한 70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김삼만 목사님, 강성식 목사님, 또 이영규 목사님, 또 마지막에 결론에 말씀하신 사도라 쇼고 목사님을 두고 그의 목사님이 CVDIP를 두고 진짜 이것을 통해 237 나라 복음화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 70의 제자로 우리를 키워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품고 237 나라를 향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보좌의 그 능력, 그 보좌의 통일성과 그 미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이식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어날 70 운동의 주역들로 기념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이 일 이전에 먼저 응답받는 천년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분의 성사님 들어오십니다. 이들을 통해 일어날 70 운동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라 조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거울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그 CVDIP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진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속에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고 세계복음화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족 곳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본입니다. 4개의 큰 성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세계 주요 7개국이 모이는 협의체 G7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2021년 일본 성무성이 발표한 총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큰 규모의 내수 시장과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WHO가 발표한 2021년 세계 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이며 평균 수명은 84.3세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도를 겪는 기업이 생겨나고 업무 형태가 변화하여 일본 내 외국인들의 실업자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 등 자동차 기업들과 산업용 로봇, 중장비, 카메라 등의 산업들이 여전히 일본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GDP 순위에서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잦은 나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 지진의 18.5%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0년 이내에 도쿄 주변과 오사카 교토 등 일본 중심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신사와 절이 매우 많은데요. 2022년 1월 기준 일본 전국 편의점 수는 55,956개인 반면 신사와 절은 널리 알려진 것만 해도 약 88,000개이며 작은 신사와 절까지 포함하면 약 20에서 30만 개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신흥 종교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남묘호랭개교로 널리 알려진 창가학회가 부르인 정당을 통해 일본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만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교회와 신자의 수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세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 토착 다신교 전통사상이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유일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으며 일본의 현대인은 종교를 신앙화하기보다 생활 속에 깊게 뿌리 내린 문화나 관습으로 여기는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일본 현장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일본 선교시대를 열어갈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총 23분의 본부파송 선교사님이 일본 15개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3월에 진행되는 일본 랩넌트 대회를 통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따라가는 랩넌트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9월에는 일본 복음화를 기도하는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말씀 받는 일본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광역자치단체인 47개의 보도부현이 있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된 일본 목회자 순회 캠프는 이 지역들을 순회하며 현장의 영적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도할 수 없는 교회 시스템을 보며 유광수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현장을 인도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며 온라인으로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2년 일본 랩넌트 대회가 기성세대 오늘 미래 살리는 랩넌트를 주제로 3월 29일과 3월 30일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역들을 통해 일본을 복음화하고 237 나라를 선교하는 제자 랩넌트가 곳곳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랩넌트 전도자 여러분, 이번 주는 진행될 선교대회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확인하며 스위스와 일본을 위해 늘 행복한 기도 속에서 몸과 마음 건강을 살리는 축복 누리기.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파수꾼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은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237 나의 한 몫을 향하여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사진 찍을 때 김치 하잖아요. 김치. 우리 옆에 사람 같이 237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237 네. 네. 4월 한 달간 다민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37 5천 종족에 대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예배로 인도받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예배에 함께해요. 네. 임마누엘 선교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달로 이번 달은 예배를 전해 주실 텐데 이번 주는 사도하라 목사님께서 주셨고 다음 주는 스페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순서대로 예배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25차 세계 선교 대회 안내가 있습니다. 선교를 마음에 품는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5월 8일까지 합숙부터 대회, 일요일 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행사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교회 안내 스텝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침 성도들을 위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의 한 몫을 찾고 있으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최진솔 부총무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포럼은 오늘 6시 20분까지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 셔틀이 필요하신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민지 세 가족 91기수 수원에서 오셨고요. 박초와 세 가족 92기수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비록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저희 사도하라 목사님께서 헌금 예배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세계 선교를 위한 빛의 견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 직업, 전문성 그 모든 일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3위 선전을 완성시킬 정도의 견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 인도 능력 충만하심이 237 5천 천족을 가슴에 품는 우리 임마누엘 전령 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